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임권사님을 보면서 누린 것은 정말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망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너무나 값지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또 기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로 힘을 다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공 하나 받기 위해서 그 죽을 힘에 달려가가지고 그걸 살려내서 또 점수를 올리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돈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너와 내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한 것이잖아요. 운동은 스포츠는 아무리 잘해도 승패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울게 하지 않으시고 다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 왜 오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 주셨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선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을 때의 기쁨은 어디 자기 혼자만의 기쁨일 수가 있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것은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참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마음이 맞아야 될 그런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 뭔가 맞추기 위해서 선을 보고 뭔가 맞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마 그 제대로 맞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잘 안 맞았습니다. 90% 이상이 안 맞았어요. 지금도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웃고 있어요. 오늘 참 1월 첫 주와 둘째 주 우리가 죽었다면
내가 죽었다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부활하시듯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첫 번째 주에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새 신분, 새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새 사람을, 즉 새롭게 살자는 그런 제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롭게 살려면 행동 강령이 따르잖아요. 그 방법과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분의식,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용납과 또 용서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내 평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방법도 알고 신분의식, 목표도 있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각 영역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그 상황이 다른데 다르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내 영역에 있어서 같이 내가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듣기가 딱 들어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했습니다. 근데 듣기 편해요? 불편해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복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아름답게 안 들리거든요. 내 뜻을 굽히고 상대에게 어떻게 굴종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 복이라는 게 옷복자거든요. 입을 복자예요. 그럼 옷은 우리가 맞춰 입고 맞게 입어야 되는 것이 옷이잖아요. 억지로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는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다윗도 갑옷을 입는데 특별히 왕이 주는 갑옷을 입었어요. 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면 어떻게 입어요? 왕이죠. 나 이거 맞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못 입겠습니다. 요즘 군복을 하나 경찰복을 개량했다고 그래요. 어떤 그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그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 무겁고 불편해서 그것을 비치해 두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입는데 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가벼운 방어복을 만들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내게 맞는 옷을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옷을 만들면은 옛날에 옷을 입을 때는 미리 가봉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옷이 적당히 품에 맞는지 이것을 한번 옷을 다 만들기 전에 입어보고 고치는 그 일을 위해서 가봉이라는 걸 합니다. 그처럼 맞게 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복종이에요. 내게 맞는 것, 마땅히 그 일에 맞는 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걸 입고 따라야 되죠. 전투하는 사람이 평상복을 입고 가서 그냥 싸울 수 있겠어요? 군복을 입어야죠. 일하는 사람이 일복을 입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자신을 갖출 수 있고 입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성과 남성은 성이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요즘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남성이 여성도 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도 되기도 하고 이런 성전환도 있고 동성애도 있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용인해달라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것은 뭐예요? 나의 존중, 내 마음, 내 것을 원하는 것이지 본래 받은 성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이신 그 본성을 우리가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동성애는 죽였어요.
그처럼 엄격하게 우리 본분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좋아하는 품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본성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복종이라는 것은 내게 맞는 옷을 입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진리에 맞는 것, 그 원리에 맞는 것, 그 실정에 맞는 것을 입는 것이 바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고 돕는 자가 입어야 될 것이죠. 돕는 자에서 어떤 것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무슨 일로 도울 것인가? 이처럼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네 가지 영역에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떠냐?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남편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내들은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맞게 하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들은 그냥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이것은 어떤 수준의 평등이 아니라 어떤 위와 아래의 평등,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평등이어야 돼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억울한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 권위가 부정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왕이 되었든 왕비 되었든 거기서 어머니가 거부된 것은 없어요. 왕비는 쫓겨났을지라도 어머니는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는 어디에서나 인정되고 어떤 재상이나 어떤 솔로몬도 어머니를 대접하는 걸 보세요. 어머니 자리를 내어드리고 여기 앉으세요. 무슨 말씀 왜 오셨습니까? 이처럼 어머니의 권위는 여성 그 이상의 권위고 어떤 아버지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더 가깝고 더 참 자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도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노인들이 아버지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를 부르는 분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거 뭐예요?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 인자가 뭐라고요? 팔다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사람 인자예요. 그것이 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위치가 가장이라고 해서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관행이죠. 어쨌든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한다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단어가 뭐예요? 성경적 해서 보면 좀 사전에 보면 매우 아끼고 돌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순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여기 계신 분 다 순종 잘했죠? 네, 질서를 알고 생명의
유산과 유전을 안다면은 그것은 어길 수 없는 그건 철칙이에요.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때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모든 걸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교육을 받은 일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권일 권사님은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라, 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릴 때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하시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대부분 옛날에는 처음 경험한 일들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물, 짐승을 보면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걸 하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본능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그 DNA를 그 부모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버이와 같은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달라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저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받는 자녀들이 이해를 하면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면 반발이 있고 서로 갈등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사춘기 때는 참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는 상하관계, 사회적인 직장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더구나 더했죠. 종과 상전의 신분은 전혀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종이 나왔지만 노예와 주인의 신분은 전혀 다른 거죠. 노예는 상전의 물질이라고 했어요. 금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욥을 보면은 욥은 참 훌륭한 그 삶을 살았는데 욥기 31장 13절, 14, 15절 보면 거기 참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종에게 종의 요청을 무시한 일이 있었느냐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종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으로 낳은 것이고 나도 하나님으로 낳았다. 너와 나는 태생이 똑같다. 신분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위치는 다르고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은 너와 나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욥이 그처럼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남종과 여종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경청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얼마나 사회가 아름다울까 생각을 합니다. 노사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난번에 말했죠. AI가 한국노총 노조 이것이 뭐냐 하는데 대한민국 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종합하는 답을 내놨다고 깜짝 놀랐죠. 이 관계가 왜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이 사회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일인데 위치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사주를 함부로 대하는 내 욕심만 바라는 내 요구만 관철시키는 그것이 아니었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태생이 다른가요? 똑같이 하나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남부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칼갈이 찢기는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은 뭐겠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전들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일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도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들었는데 왜 물을 안 주고 왜 음식을 안 주고 더 맛있는 음식 안 주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인격으로 서로 평등하다고 하는 이 민주사회에서 함부라는 거 그대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상전에 눈가림만 하는 애무 외식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임고사님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잖아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부끄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너무 해서 문제.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다고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더 부족하다고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잘 아는 말 그거잖아요.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낱낱이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거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인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했다고 그 사람의 일한 것과 1시간 일한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일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뜨거운 볕에 하루 종일 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일 태도가 야 나도 오늘 그래도 좀 일당을 벌게 됐네. 이거 포기할까 했는데 얼마나 고마움으로 일하는 것과 천지 차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갖고자 했을 때 되는 일이잖아요. 늘 주장하는 말에 적었습니다. 우리 일을 할 때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처럼 일하면 좋겠다. 음식도 예술, 또 일도 예술. 정말로 가치가 고가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다스릴 일자가 옥을 다듬는 일이라고 해요. 옥은 굉장히 강한 돌입니다. 잘못하면 부서져요. 그런데 거기다 가공하고 새기려면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중국에 화시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엄청 크고 정말 가치가 대단해서 국보로 삼은 그 구슬이 있었습니다. 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나라가 그걸 탐내가지고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큰 나라가 보자고 하니까 꼼짝없이 들고 갔죠. 그런데 보고서 돌려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져간 재상이 임금님 그 옥에 흠이 하나 있는데 한번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알게 해드릴게요. 저 보세요. 돌을 가졌어요. 그러고서는 선언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는 내 의도를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를 돌려보내자면 이걸 깨뜨려버리겠습니다. 기둥에 붙여서 깨뜨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옥을 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재상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이름이 화시벽이에요. 그처럼 완벽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마음에 들 수 있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가치가 크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사람에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종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상전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값질까요? 하나님은 왜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는 나그네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 물 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언제야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사에도 많이 봉사하고 많이 기부하고 이렇게 많이 신문해 보세요. 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예수님만 많이 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시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는 생각으로 그래 내가 잘했다 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됐다고 자꾸 그러는 게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끝났다는 얘기. 아니 저기 알람이 있어요. 시계 알람이.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왜 일을 맡겨주시겠어요? 왜 일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 할 줄 몰라서 하시니 이걸 맡겼나요? 내가 그런 인격, 인품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라는 그 말씀 하는 거잖아요. 욥이 탄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이처럼 나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내가 자녀들이 잔치할 때 잘못할까 봐 그래서 제사를 드렸고 어떤 잘못이 있을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했고 백리 안에서 내가 걸치간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찾아서 도왔는데 제가 잘못한 건 뭡니까? 이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원수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나를 비판하는 그렇게 많은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곡함같이 그를 대우했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진실하게 태워하고 진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 갚아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으려면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건성을 했는지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했는지 정말 물질과 힘을 다해서 했는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로 육신으로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그 모든 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작은 일도 작은 자에게 하는 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화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보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맡는
청지 직분으로서 그걸 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부끄러운 인생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일이 전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택하심은 거룩하게 하심이고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남을 존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이고 또 사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 일마다마다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나날들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삶은 내가 감사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한 해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심이 되고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격이 되도록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적용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환경 처지를 분별하고 진정으로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하듯 하는 이 원칙이 우리 평생에 나날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